자, 오늘 말씀 역사서 9번째입니다. 제목은요,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 경멸당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 재밌었죠? 사사기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사무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사사시대가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 엘가나라는 남자를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명은요,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마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라마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름은 한나요, 그 다음에 이름이 브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무엘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데가 바로 이 실로랑 라마거든요.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라마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러 제사를 드렸는데, 이 당시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녀의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이고, 참 정말로 좋은 남자입니다. 엘가나 참 정말 좋은 남자예요. 책 잡힐 게 없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자, 이 엘가나는 라마에 살고 있고 매년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럼 실로가 어디냐? 실로가요, 사실은 황폐케된 도시예요.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당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로를 사람들이 이제 찾아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북쪽 32km 정도의, 예루살렘 북쪽으로 32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제가 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여전히 실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실로가 이 실로인지 100%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멸망당했기 때문에 여기가 거기 맞아? 이렇게 이제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32km 정도고, 이 실로가 왜 그럼 지금 이 스토리의 중심 지역이냐? 여호수아 때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회막을 세우고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예요. 사무엘상 책갈피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그래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이러면서 실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예배 중심지,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적 도시가 된 거예요. 예배 중심지, 종교적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배하는 예배의 총본산이 바로 실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여기다 세웠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여기서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를 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실로가 출애굽 이후에 정복 전쟁하면서 어떻게 유대교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구나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었어요. 한편 이 실로는요, 예레미야 성경을 찾아보면 예레미야서 7장,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뭐 할 때 살던 선지자예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살던 선지자죠.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런 말 하는데, 7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그러니까 여호와를 처음으로 경배하기 시작했던 그 약속의 땅의 도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봐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행했던 도시 실로를 내가 어떻게 황폐케 했는지를 너희들은 가서 봐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너희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예루살렘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내가 행하겠고 멸망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살던 사람이니까 그때가 기원전 586년이죠. 그러면 기원전 6세기쯤에는 이미 실로는 황폐케되어 있었어요. 이미 실로는.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황폐케됐는지는 성경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제 황폐케되었는지는. 자, 그래서 이 여호와 경배가 실로가 황폐케되면서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 쪽으로 옮겨왔는데, 근데 이제 그전에는 이 실로가 예배의, 이스라엘 여호와 예배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지, 한마디로 로마의 바티칸 같은 곳이죠. 카톨릭의 바티칸 같은 곳입니다. 자, 근데 거리가 이러해요. 거리가 이 라마와 실로를 제가 또 어제 봤는데 약 26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26km 정도. 그러니까 라마는 이 텔아비브는 해안 쪽에 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동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고 3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실로가 꽤 멀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3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약 26km. 직선거리가 26km. 그래도 도로가 그래도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와 브닌나 그리고 브닌나의 자녀들은 26km 정도 되는 한 26에서 30 정도 되는 거리를 도보 여행을 했을 겁니다. 가족 여행 같은 거죠. 26km 정도면 하루 종일 걸으면 하루 만에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여자가 있었으니까 하루 만에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틀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1시간에 3, 4km씩 걸은다 그러면은 한 6시간 걸으면은 한 15km, 18km 정도 되잖아요. 이틀은 걸었을 것 같아요. 자, 이곳에 꼬박꼬박 이 엘가나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이 참 좋은 남자 엘가나에게 왜 아내가 2명일까? 이거 의문인데요. 성경은 왜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인지를 말해주진 않은데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마도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와이프일 거예요. 엘가나의. 근데 지금 한나가 뭐가 안 됩니까? 임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임신을 위해서 대를 잇게 하려고 2번째 와이프를 들였던 것 같습니다. 임신이 안 되니까 2번째 와이프를 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엘가나가 자기가 처음으로 선택했던 여자는 한나였기 때문에 한나를 더욱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닌나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근데 요 비슷한 스토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도요, 임신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한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어찌 보니까 여종이 2번째 와이프가 된 거죠. 근데 이 임신을 하는 이 하갈이 여주인을 업신여기니까 너는 내 주인을 위해서 네 남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못 낳아주잖아.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불임녀들의 어떤 이 사건 스토리 그리고 그거를 전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으로 흘러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헬이 임신을 못하다가 갑자기 아이를 낳았죠. 그 다음에 또 마누아도 임신을 못하다가 갑자기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고는 나온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한나가 임신을 못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니까 나온 자녀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아마 평범하게 임신했으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지자죠. 이 선지자를 얻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는 한나에게 고통이 필요해요. 그래야 한나가 고통 가운데서 사무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면은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 불임의 내가 낳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엘가나가 매년 아마도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사로 추측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제사를 배웠단 말이에요. 성막과 제사를 배웠는데 이 화목제사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이 이 제사하고 남은 고기에 참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는 남은 고기에 한마디로 고기 먹는 날이에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의 자녀에게 주었고 한나에겐 갑절을 줬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사 드리고 받은 고기를 브닌나와 한나에게 아마 한나에게 더 많이 줬을 수도 있고요. 고기 더 많이 먹어 이런 거죠. 아니면 정말 맛있는 부위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엘가나가 자기 와이프 한나에게. 그래서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이 화목제사지 한나는 슬펐어요. 예배하러 갔는데.
자, 그래서 뭐 이거 유명한 스토리죠. 그래서 이제 실로에서 한나가 이제 성전에서 문설주의 곁 의자에 앉아서 울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나니까 마침 그때의 제사장이 엘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술 좀 그만 먹어라. 언제까지 취했을 거냐라고 하니까 한나가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고 내 마음에 원통과 격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바로 수정해서 그래 평안히 가라. 17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해 주신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는 이제 금식을 안 하고 한나도 같이 음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때가 되어서 사무엘이 출생을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이제 이유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하는데, 여러분 그럼 사무엘이란 이름을 분석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사무엘이란 이름은요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쉔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쉔, 엘. 그래서 쉐무엘이 된 거예요. 그럼 쉔은 무슨 뜻이냐? 쉔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엘은 뭐예요? 다 알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쉐무엘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의 이름은 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볼 때마다 쉐무엘 그러면은 그게 그분의 이름은 엘이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달라고 계속 그분에게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 응답으로서 너를 주셨어요. 그 너를 볼 때마다 한나에게는 그분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은 엘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려고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특이하게도 남편이 아닌 한나가 지어줍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름이 있죠. 사무엘. 그리고 영어로도 세뮤얼. 그리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세뮤얼 그럼 이게 닉네임으로 줄면 뭐가 되죠? 샘. 여자가 되면요 세미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참 성경의 인물들을 좋아하죠. 자,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는 예배하러 안 가요. 왜냐면은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칠 각오를 했거든요. 젖될 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다가 23절에 젖되면은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엘가나도 참 대단한 남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자기 애인데 아무리 자기가 한나를 사랑해도 내가 이 애를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겠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아니 그래도 내 애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엘가나가 또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고 또 한나가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것을 찬성을 지지를 하죠. 자,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한나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젖된 뒤에 올라가서 수소 3마리를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리고 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요 여자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부유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가 2명이라는 건 상당히 그래도 부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수송아지를 3마리를 데려갈 수가 있다. 밀가루 한 에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22리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 드리려고 이만큼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와 더불어서. 상당히 그래도 부가 있던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한나가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이제 드립니다. 젖된 다음에 아이를 드려요. 그냥 드리면 좀 그렇겠죠? 애 젖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럴 텐데 한나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한나의 기도 아주 유명하죠. 이거 유명한 기도인데 자, 중요한 구절만 딱 찍으면은 자, 5, 6, 7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를 7을 낳았고, 자, 7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두었고 전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졌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 되게 멋있는 기도를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가 지금 분인나 때문에 혹은 또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못한다는 걸로 이 슬픔이 사무쳤을지가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읽히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여자였구나. 근데 그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주님께서 남들이 다 낳는 거예요. 그 자식을 허락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은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데 부하기도 하신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나가 신앙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또 유명한 이야기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멋진 엘가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11절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12절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엘리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 사실 그 우역이에요. 우역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난번 사사기 강해에서 이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봤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엘리 아들은 행실이 나쁘다는 의역이고요. 원어를 보면요. 이 엘리 아들은 벨리알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벨리알의 아들. 여러분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뭐였죠? 지난번에 왔던 지파. 벤야민 지파에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무가치한 자들. 그죠? 무가치한 자들. 근데 이 벨리알의 아들 그럼 이 벨리알이라는 뜻은 무가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잠깐 여기 사무엘상을 킵을 해두고 고린도 후서로 가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뭘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벨리알은 뭐냐? 바로 사탄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 벨리알은.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더 넘어가서 사탄의 이름으로도 거론되는 게 바로 이 벨리알이에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무가치한 자식들인데 신약의 개념을 가져오면 얘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근데 이게 오늘날의 아이러니죠. 아니 어떻게 엘리의 자식들은 제사장들인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중앙성소 실로에서 섬기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실로에서 섬기던 자식들. 이 중앙성소에서 섬기던 자녀들인데 어떻게 뭐 바티칸의 교황의 두 아들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아들이냐? 마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더군다나 여호와를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어부라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어부라는 게 제사인 사람들인데 지금 여호와를 몰랐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성직자의 자녀들인데 여호와를 몰랐다. 여러분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PK, MK예요. PK는 패스터 키즈, MK는 그 미셔너리 키즈인가? 선교사의 아들이랑 목사님 아들들. 진짜 답답해요, 걔네들. 왜냐면은 얘네들은 교회에서밖에 안 살아가지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요.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의 국민들의 어떤 이 여론이 교회를 얼마나 정말 싫어하고 이 안티 여론이 형성돼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향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사령관이고 사령관의 자식들인데 전혀 실무 경험, 실전 경험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 PK, MK들이. 게다가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이러고 아이고 목사님 아드님 이러고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드님 담임 목사 아들 이러니까 애들이요 되게 건방져요. 얘네들이. 건방지고 개념이 없고 현실 감각이 완전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이게 정말 싫은 부분인데 타락을 안 해가지고 얘네들이 사람이 타락을 했다가 회개를 해야지 죄의 무서움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도 알거든요. 근데 얘네들 맨날 교회 안에서만 놀다 보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지만 하나님도 잘 안 섬겨요. 하나님도 잘 안 섬겨. 그러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만나면. 죄인을 이해를 못해. 죄인들을 이해하지 못해. 맨날 정죄만 할 줄 알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를 몰라. 왜냐면 거기서 자랐거든. 그러니까 한나처럼 떨어졌다가 올라와 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래요. 제가 한번 어떤 분당의 교회 가가지고 보니까 PK 하나가 있는데 전도를 죽어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전도하는 거리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전도를 죽어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나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네가 하면 될 것 같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자녀가 전도를 안 하면은 누가 전도하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주보에다 적어놓고 나왔어요. 목사 자식이 전도를 안 하는데 교회에서 누가 전도합니까? 이런 거 딱 적어놓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엘리라고 하는 정말로 중요한 제사장직을 하는 사람의 두 아들인데 근데 지금 이 두 아들이 여호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를 알아야지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다는 무슨 경배를 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13절 이 두 아들이 뭔 짓을 하냐?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다. 백성이라는 거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그 제사장의 사환이 이제 홈리와 비나스의 종이죠. 종이 와가지고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바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첫 번째 뭔 짓을 했느냐? 고기를 삶을 때요.
자기가 먼저 거기다가 고기에 갈고리를 찔러 넣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냐?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15절에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또 와가지고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기름 태우기 전에 먼저 고기부터 내놓으시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르기를 아유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면 기름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뒤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내놔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내게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두 번째, 여호와께 드릴 기름이 이 두 아들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사를 배웠으니까 레위기를 가면은 제사장이 받아야 될 부위가 있습니다. 부위. 스테이크처럼요. 레위기 7장 31절과 32절을 가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제물에서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 가슴고기와 오른쪽 뒷다리예요. 제물의 가슴고기와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또 신명기 18장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앞다리와 볼살과 위예요. 요게 이제 제사장이 받을 몫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찔러 넣어가지고 보면 그냥 대충 찔러 넣지 않았겠죠. 지가 먹고 싶은 걸 찔러 왔겠죠. 사원에게 시킬 때. 근데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고기 부위는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가슴살, 오른 뒷다리, 앞다리와 두 볼과 위.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위가 있는데 레위기 3장을 가면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피와 뭘 먹지 말라고 하셨죠? 기름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기름은요 제사 때마다 무조건 여호와께 떼어서 태워야 되는 부위예요. 기름과 콩팥과 내장기름 이런 것들은 다 떼어가지고 태워야 되는 번제로 해야 되는 부위지 이거는 먹어야 되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또 7장 25절에 보면은 자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기름을 먹어라 먹지 마라. 아주 엄중한 경고에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렇게 아주 엄중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 그리고 기름진 부위들을 즐겨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물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호와께서 제대로 공경을 받고 계신 건가요? 이들에게서? 전혀 그렇지 않겠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고기랑 기름진 음식에 취해 있었는지. 자, 그래서 2장 17절 보니까 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고 합니다. 매우 컸다. 지금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뭐예요? 성직자예요. 근데 그 성직자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 게다가 22절을 보니까 이 회막에는 이 중앙성소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뭐 고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또 고기를 또 요리를 해야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각 뜨고 뭐하고 치우고 할 거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섬기는 남자들도 있고 섬기는 제사장의 사원도 있고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도 있어요. 아마도 상담 업무나 아니면은 요리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22절 보니까 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것을 듣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아들이 뭐를 했냐? 회막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전적 타락, 음식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이 같이 있었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두 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유부남인 것 같거든요. 비느하스는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의 아내가 자식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느하스는 아내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홈리도 아마도 유부남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에게서 어떤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 아마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은 처녀였겠죠. 이스라엘의 총각이 처녀에게 몹쓸 짓을 했을 때 여기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22장 총각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처녀를 덮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장 16절을 보니까 자, 만약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을 하였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간음인데 둘 다 처녀 총각이기 때문에 납폐금을 지불하고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이런 이제 한마디로 피할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속도 위반 같은 거죠. 원래대로면 결혼을 하는 건데 총각 이런 짓을 처녀한테 했으면은 납폐금을 주고는 아내로 삼어라. 그럼 아마 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 다행인데 그 저번에 베냐민 애들이 실로에 있는 여자들 들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들쳐서 가면서 이 남자가 잘생겼고 힘이 세고 일단 자기를 들고 가니까 힘은 세겠지. 잘생겼나 뭐 성격은 좋은가 뭐 그런 것도 잡혀가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뭐 힘도 약해 비실비실해 그리고 뭐 얼굴도 별로야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럼 여자가 무조건 당하면 결혼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을 보면은 여자를 위해서도 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자 22장 28절과 29절을 보면요. 만약에 그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녀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는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요 또 그는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래요. 만약에 여자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면은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다시는 버리지 못할 아내로서 그러니까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버리지 못할 아내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여자가 보기에 그 남자가 별로예요. 별로면은 이 50세겔을 아버지가 받고는 더 이상 이제 결혼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이 남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렇게 해 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남자는 납폐금을 내게 됩니다. 아까 출애굽기 22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딸이 말했겠죠. 아빠 나 저 남자 싫어.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면은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돈을 내고는 이제 결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마도 이 사람이 왜 처녀성을 잃었는가에 대해서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의 처녀처럼 취급을 해줬을 것 같긴 합니다. 저 여자는 자기 의지가 아닌 강제로 저렇게 된 건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 동네에서 있었겠죠. 하여튼 싫다고 무조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로 진행되지 않는 걸 보면은 얘네들이 유부남이었던 것 같아요. 유부남이었던 거. 근데 유부남인데 성전 여자들을 동침을 한다. 그래서 엘리가요 얘네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악행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부터 들리는도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야 지금 성직자가 뭐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도자인데 뭐 하는 거야? 라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5절도 보죠. 만약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중보 간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좋지 않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듣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아버지 엘리의 나이 차이가 엄청나요. 보니까 뭐 성경에는 얘네들이 소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장 가가지고 얘네들이 한날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 나이가 98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럼 대략 이 사람들이 20대 초반 혹은 20대라고 하면은 엘리가 얘네들을 70대에 다 얻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70살이 넘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요 아버지의 말을 전혀 귀등으로도 듣질 않은 거예요. 듣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가 성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가 다 알지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말해요. 얘네들이 아버지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회개를 하면. 근데 얘네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빠의 말을 듣질 않아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죄를 저지른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약했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회개하면 뭘 해줘야 되니까. 용서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사람이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비슷한 개념을 이사야나 마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6장을 가면 6장 9절부터 10절까지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요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